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껏해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혹은 정월 대보름에 떠오르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또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복을 받는지 잘 모르는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복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흔히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구약 그리고 신약 전체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인가, 또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의 축도는 축복의 보물창고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전에 복이 무엇인가 잠깐 정리해 보죠. 여러분 복 다 아시죠? 우리가 정의하면 삶의 만족을 주는 좋은 것, 그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인사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 좋은 것,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막연하게 운수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타령이나 하고, 심지어 중국집 같은 데 보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복이 쏟아진다나 뭐래나. 여러분 그러면은 뭐 사방팔방에 그냥 복자 거꾸로 다 붙여놓죠. 그러니까 원하기는 원하는데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그걸 잘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또 오늘도 살아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인생 만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찔끔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통이 크지를 못해서 찔끔 주고 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라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맞지만 계속 주시니까, 풍성하게 또 주시고 또 주시니까 복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론의 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각각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라 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문을 쭉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25절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삼중 강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왜 여호와 그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2절 보면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여기서 은사, 선물, 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 모든 복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마치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모습 같아요.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이 있을까요? 의인법적 표현이죠.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의인법적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더 적극적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마치 자녀를 향해서 미소를 띠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내가 뭐 해줄까 하는 그런 표정,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강세형인데 이건 뭐냐 하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동사의 인칭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시제 표시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인칭 대명사 주어의 경우는 생략을 해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자주 생략을 해요. 근데 굳이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지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 영어의 I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단어를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강조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어디 딴 데 가서 굽실거리지 마. 내가 복을 준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라는 이 사실 자체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갖가지의 복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이에요. 만복. 모든 가지가지 복들. 그래서 만복.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복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요. 세상에서는 복의 개념이 협소하지요. 대개 그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현세적인 거, 그런 것만 복으로 생각해요. 오복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것들 당연히 포함하고 그 이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내세적인 거, 이런 것들, 더 귀한 복들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호의 복, 둘째는 은혜의 복, 셋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은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세속적인 복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의 복?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이라고 그래?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해서 높은 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다 얼마나 험해요? 병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가시로.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요즘은 뭐 경호 시스템 같은 게 뭐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가시철망 많이 쳤잖아요. 가시철망. 보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 경험을 한 후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이 마치 경원처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천사를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천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섬겨줍니다. 천사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가 연봉을 $1 받는데요. 뭐 갖고 사나 싶지만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과 그에 대한 경호비로 2018년 통계로 한 해 동안 물경 $2260만, 우리 돈으로는 약 26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1 받는다 그러니 어마어마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혼자 신문기사를 읽다가 피식 웃었어요. 나는 경험이 얼마 쓰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네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경호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비용을 많이 쓰고 경호한다 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는 보호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것도 의인법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주무시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항상 1년 300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험악한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아주 지독하게 걸렸대요.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이제는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뭐 기도했겠지 안 했겠어요. 근데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어서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통화하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교인이신데 참모총장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거 조치해 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파병 의무대에 요청해서 헬기를 띄웠대. 그래가지고 후송해서 치료를 해줬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고 해도 그거 어렵잖아요. 짜고 해도 어렵죠. 그 급하게 어떻게 헬기를 띄워요. 근데 헬기 띄워서 후송돼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제 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기묘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에 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좋아하지만 중간에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해요? 탈락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기껏 믿고 영생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뺏기거나 내가 탈락하면 어떡해. 근데 그럴 염려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뭐 예수님의 손 그러면 뭐 수긍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역시 의인법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손. 그러니까 뭐예요? 큰 능력으로 꽉 붙잡고 보호하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빼앗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보니까 스네치, 뭐예요? 잡아채다. 잡아챌 수 없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주니.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을 받으면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 히브리어로 hen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동사 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땅과 같이 낮은 인생이지요. 근데 높으신 분이 마치 상체를 기울이듯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것도 몸을 기울이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각종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게 특별 은혜라 그래요. 특별 은혜.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적절하게.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맨날 염려해요. 내일을 염려해요. 내일 살 수 있을래나. 지금까지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특별 은혜 주시고 일반 은혜 주시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살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맨날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찬송가 작시자인 파니 크로스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95세까지 장수하면서 무려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대단하죠? 그 중에서 여러 편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생후 6주 만에 눈병을 앓다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또 원망스러웠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감사했어요. 나 원망하지 않아. 감사해. 심지어는요, 이런 고백까지 남겼어요.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은혜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부족할 때 은혜 주시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무명 시절이었는데 시각장애도 고통스러웠지만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5가 꼭 필요한데,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이니까 뭐 지금의 가치는 훨씬 많겠지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으로서는 뭐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그런 돈의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다가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낯선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누구지?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시를 쓰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쓰기는 합니다. 그러자 내가 소문을 듣고 당신을 찾아왔어요. 꼭 만나고 싶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5예요. $5. 딱 $5. 알고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5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셨고 그거를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름 끼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감동을 담아서 쓴 찬송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 보면요, 특별히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뭐요?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어려운 일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딱 맞춰서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내 앞에 반석에서, 반석 돌멩이에 뭐가 있나 싶지만 거기서 생수 같은 샘물이 나와.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증거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 뭘 아끼겠냐. 아낌없이 주신다는 게 모든 것을, 만복을. 나는 잘 안 주시던데? 그런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안 필요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조금 늦추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복을 기대하고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평안, 평화 그 말이 다 그 말이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뭐 주는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천국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뭐래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제예요. 천국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제가 얼마나 좋을까. 요즘은 뭐 우리 국산도 너무 좋아서 뭐 외제 잘 찾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실하니까 외제를 많이 찾았잖아요. 미제, 일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물 건너온 거라 그랬잖아요. 물 건너온 거. 예수님의 평화는 뭐예요? 하늘 건너온 거예요. 하늘 건너온 거. 천국제예요. 천국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는 편리라 그랬잖아요. 편리. 컴포터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가 침대에 누웠어. 근데 잠이 안 와. 걱정이 많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도 못 잤어. 그러니까 편리하지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고대 광실 번쩍번쩍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 왜 그래요? 편리하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령한 천국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자 프로골프 고진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LPGA 2019 시즌에서 3승을 거두어서 세계 랭킹 1위를 마크했다 그래요. 그를 가리켜 강철 멘탈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작년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는데 마지막 전날까지 계속 뒤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악천후로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앞서 나가는 유수한 선수들도 난조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게다가 경기가 악천후로 2시간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뭐 훈련 많이 받고 뭐 실력이 있는 선수고 심지어는 멘탈 트레이닝까지 받았어도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뭐 등수 떨어지고 우승 놓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 선수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기도할 시간 생겼네. 말씀 들을 시간 생겼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유튜브로 설교 들었대. 그러니까 시간이 뭐 2시간 뭐 잘 갔겠죠.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말씀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꽉 차니까 침착하게 담대하게 경계에 임했고 결국 역전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므로 험한 세상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쳐도 하나님이 평안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누리심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달을 하실 정도로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받는 우리 쪽에서 받을 줄을 몰라서 그거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고 또 주고 싶은데 또 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줘도 못 받는. 그것처럼 억울하고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 청종이에요. 보면 아론의 축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랬고 지금도 이 축도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특히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용하는 통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축도의 가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 특별한 축도문을 또 하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해 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가 예배 폐회 시에 이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가치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시도록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축도라고 우리가 축복기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흔히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강복이에요. 강복. 강자는 내릴 강, 복은 복복자. 복을 내리는 게 이 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베네딕션인데 베네딕션은 바로 그것을 도구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복. 그래서 축도를 받는다는 표현을 해도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오래전 미군 부대에서 있었어요. 영어 채플, 한국어 채플인데 한국어 채플은 카투사나 또는 그 한인 군무원들이 이렇게 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끝날 무렵 미군 병사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더래요. 그러더니 축도하고 폐회했는데 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끄트머리에 왔다 가나 좀 궁금했어요.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왔으면 좀 교제라도 하고 가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올래나.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들 좀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있게 해서 당신들 왜 왔다 그냥 쑥 가버리고 교제라도 하지. 근데 올래면 미료지 왜 끄트머리에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어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미군 군목이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본국에 갔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뭐는 안 돼요? 축도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왔다는 거야. 영어 축도문이나 한국어 축도문이나 그 내용이니까 와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칭찬해 줬대. 뭘 안 해. 그리고 뭘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옛날에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 성경 쫙 펴놓고 믿어야지. 제대로 알고. 그죠? 알고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딱 맞아서 우리가 받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비껴가는 미스매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요, 이게 확장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확장돼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축도권을 줘서 축도를 물론 예배 시간에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축도를 하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기도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 복 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권장해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축복 기도의 권한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요 손 잡고 어깨 대고 뭐 머리에다가 짚고 싶으면 짚으시고, 가정에서는 뭐 가정에서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또 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처음에는요 부모도 좀 쑥스러워 그렇게 기도해 주려니까. 또 애들은 또 귀찮게 기도한다고 또 그러기도 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붙잡아 놓고 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은 좀 괴짜걸랑이요. 기도 실컷 해주고 나면은 고맙다는 말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저 요약해서 하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해?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교회에서는 목사 대우해 주는데 이게 집에서 조그만 녀석이 목사 대접을 안 해주고 뭐 기도 오래 한다고 그냥 뭐라고 막 핀잔을 주니까, 사실은 막 복 주고 싶으니까 막, 그렇잖아요. 내 자식 그냥 막 복 주고 싶어 갖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근데 자기가 나이가 먹어갔어요. 그거 어때요? 인생 만만해? 만만하지 않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있는데 뭐 아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을 알았어. 그게 요즘은 어때요? 장가 갔는데도 전화해서 아빠 기도 좀 해줘요. 아쉽지? 자기 집에 가도 기도 좀 해주고 가요. 자기 와이프하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목사 대우를 집안에서 받는구나.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대고 소원 말하면 그게 축복 기도지 뭐 별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약속대로 분명히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신앙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자식이 물론 뭐 부모님 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면 그냥이라도 기도하세요. 축복하면서.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또 친구끼리 성도끼리 그냥 뭐 좌우로 막 옆으로 막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뭐. 여러분 아버지 한테 갈 때 고민하다가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그건 문제 있는 가정이죠. 아버지 앞에는 거침없이 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면 주시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서도 축도를 잘 활용하시고 사적인 기도 시간에도 축복 기도를 잘 활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청종이라 그랬죠. 시편 121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 게 뭘까? 그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걸 가리켜요. 흥미롭게도 말씀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도라 그러고, 길도 도라 그러고 똑같은 한자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공항이나 지하철 갈 때 막 너무 걷는 게 거리가 멀면은 뭐를 설치해놔요? 무빙워크. 이렇게 올라가면 막 윙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걸 타다가 문득 생각, 요게 하나님의 길 걷는 거랑 똑같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어떤 때 힘들다. 그래도 그냥 가.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조금 바쁘네 하고 막 걸어. 그 무빙워크에서도 걸을 때 있잖아요. 급할 때는. 그러면 그냥 2배로 빨리 가는 거잖아요. 또 무거운 거 딱 올려놓으면 그냥 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앞에는 축복의 메시지, 뒤에는 저주의 메시지. 그 내용은 심플해요.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고 대신 저주가 임한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들을 정, 따를 종.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따르면, 즉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만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내게 이르르니. 이거는 원어를 보면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와서 붙어 다녀. 나한테 복이 붙어 다녀. 그래서 복이 붙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그럼 뭐예요? 복이 안 따라오고 대신 뭐가 따라온다고요? 저주가 따라와서 붙어 다녀 아주.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데 못 받으면 바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므로 축복, 기도, 또 말씀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좀 심한 편이지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기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군요. 복을 주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축복 기도를 통해 말씀 청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에게도 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안의 복 골고루 다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 기도와 말씀 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승리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